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 곳곳에 폭우로 인해서 큰 수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사태, 수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차 안에서 못 빠져나와서 또 생명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갑자기 주무시고 계시다가 산사태로 이렇게 매몰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저께는 춘천에 의암호라고 하는 거기에 또 무슨 수초를 결박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위험한데 물살이 센데 그 작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작업을 하다가 또 배가 세 척이나 이렇게 전복이 돼서 공무원 분들이 또 아까운 생명들이 많이 또 생명을 또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하고 또 잘 돕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는 그런 비 피해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아서 몸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또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올 초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 기간뿐만 아니라 또 지금의 이런 수해를 겪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또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인류는 날이 갈수록 과학과 문명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래서 마치 사람이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넘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인문학자 그 히브리대 교수님인 유발 하라리 교수님이 쓰신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7년에 이 유발 하라리 교수님이 신간을 또 출간을 했는데 이 신간이 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이름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에요. 근데 호모 데우스라는 거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호모라는 말은 인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데우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스,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이 뭐라는 거죠? 인간 하나님. 인간 하나님이라는 책을 냈어요. 호모 데우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후에는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그 호모 사피엔스가, 인간이 이제 호모 데우스로 변종이 된다는 거죠. 진화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과 같은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과학은 발전할 것이다, 문명은 발전할 것이다 라는 걸 쓰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철저히 진화론적인 책인데, 하지만 그토록 의기양양했던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니까 신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렇게 의기양양하면서 과학과 문명의 발전은 결국 신의 영역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막 의기양양하게 외치던 그 주장들이 지금 쑥 들어가 있잖아요. 이 작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도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화려해 보이던 세상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문명이 다 지금 올스탑 돼 있어요. 모든 영역, 경제, 문화, 정치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이 이 코로나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무능력이거든요. 세상의 유한함이고 세상의 한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이 시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뭔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세상,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의 한계점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그리고 우리는 알죠, 있죠, 그 존재가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이런 특별히 지금 여름에 이 홍수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인간의 유한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우리는 반드시 이 시기에 기억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 홍수를 좀 살펴보았잖아요. 노아 홍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듯이 창세기를 보면 정말 타락한 인류의 문명들이 점점점 문명 자체는 발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러면서 더 화려한 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이 이 세상, 이 세대의 문화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한순간에 쓸어버리겠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더더군다나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함을, 그런 어떤 우리의 실체를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피조물의 마땅한 인생의 어떤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결국 저는 이 환난과 이 위기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좀 잘 나갈 때, 내가 잘할 때는 내 힘으로 다 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잘난 것 같고, 그러면서 막 의기양양해서 막 다니다가 환난과 고난과 위기가 딱 닥칠 때,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려고 하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막 있던 돈들이 어느 순간 훅 다 나가버리고, 그런 어떤 위기를 맞을 때 비로소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런 간증들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실제로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실 수 있고 재정을 치실 수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칠 수 있을 그런 풍랑과 환난의 때가 반드시 우리 삶에는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철저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환난과 풍랑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철저히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풍랑의 때를 잘 지나갔던 아주 모범적인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나요? 기억나시나요? 몇 차 전도까지 했죠? 1, 2, 3차 전도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의 말미에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 보면 3차 전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도를 거의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결박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의 법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책망을 할 수도 없고, 함부로 결박을 할 수도 없고, 함부로 신문을 할 수도 없는 아주 고유한 자격이 있었어요.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뒤늦게 유대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로마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묻지 않고 때리고 결박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못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모든 신문이 딱 스탑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타서 나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 상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로마가 드디어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이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때 당시로는 이제 배를 타고 갔겠죠. 근데 배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을 이제 항해를 하면서 로마로, 쉽게 말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압송당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에 갔을 때 유라굴로, 이게 그 원어상으로 북동풍이라는 말이에요. 예, 유라굴로라는 어떤 태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이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을 싣고 가던 그 배에 탄 죄수뿐만 아니라 선원과 선장, 모든 사람들, 일행들이 십수일 동안 성경에 보면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풍랑이 계속 끊임없이 몰아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관념도 없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풍랑 치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모든 사람 어느 한 명 예외 없이 멘탈이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을 한다는 거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십수일 동안 풍랑치는 바다를 사도 바울 경험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있으면서 어쩌면 거기서 막 울렁이는 그 배로 인해서 구토를 할 수도 있고 기진맥진할 수도 있고 두려워 떨 수도 있는, 똑같은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제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의연한 모습, 이런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풍랑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7장 23절, 24절 두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흔히들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좀 인생을 좀 사신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야, 그 사람의 진가는 위기 때에 드러나. 풍랑 때에, 환란 때에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마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을 때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를 겪었을 때, 혹은 분노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내공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런 기회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사실 평온할 때는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의 때가 닥쳤을 때, 풍랑이 닥쳤을 때, 내가 분노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정말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상황을 잘 다스리면서 그 위기의 때를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 탓하기도 하고, 핑계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풍랑 가운데 요동하지 않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저는 이 풍랑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해요. 세상에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세상에 내가 쌓은 노하우들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이 흔들려 버리면 내가 의지할 게 없어지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흔들려 버리면 내가 의지할 게 없어지니까 당연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 이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의 돈에, 세상의 관계에, 세상의 어떤 것들에 우리의 어떤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랑과 어떤 세상의 위기로 내가 세상에서 지지하고 있던 기반들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통째로 흔들려 버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그 풍랑 가운데 요동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 풍랑 소리에 집중하고 그 비바람 치는 그 요동치는 소리에 자의 귀를 기울이지만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 있던 수많은 선원들과 선장들과 다른 죄수들은 아마 십수일간 이어지는 그 풍랑 가운데서 그들은 온통 정말 그들의 시선이 그 풍랑치는, 요동치는 그런 세상을 향해, 바다를 향해 다 그 마음이 뺏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그 그룹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풍랑치는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세상의 그 요동치는 소리가 일순간에 다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또렷하게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풍랑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마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하면 할수록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집중하는 훈련. 일렁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 이 영적인 훈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도 풍랑 소리가 아니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안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풍랑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복음을 빼고는 사도 바울의 삶을 해석할 수 없는 만큼
그의 전 삶이 다 복음 전파에 집중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에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5절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처럼 쓰고 있는 책인데, 이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이게 아마 유라굴로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단 유라굴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끊임없는 그 풍랑 가운데서 늘 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환난을 뚫어내고 그 환난을 지나가고 통과해내고 그 가운데서 견고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끝까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아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고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조롱들을 다 겪으면서도 100년 동안 의연하게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노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모든 풍랑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명이 내가 꿈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안심하면서 그 사명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죄수의 신분으로 오늘 배를 타고 굴라를 만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 끝이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그런 어려움들, 환난을 그 선원들과 똑같이 당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한들 그 일주일 동안의 그 흑암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뭔가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일주일 동안 똑같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면서 더불어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멘탈이 다 나가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건 다 두려워요. 어떻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지? 두려워요. 어떻게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키울까? 두려워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나는 도대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살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긴 한데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네. 안 두려울 수가 없죠. 세상이 너무 두려운데. 저도 두렵거든요. 풍랑 치는 걸 보면서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모두 다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워하고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폭풍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멘탈이 다 나가고 잊어버렸던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로마로 왜 가는데? 네가 지금 로마에 신문 받으러 가는 것 같아? 아니야.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야 지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너에게 맡겨준 영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인생은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풍랑이 지금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요동치지만 이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 풍랑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흔히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를 선물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전까지는 배 안에서 가장 낮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배 안에서 가장 영향력 없는 사람이 바로 죄인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곳 가운데서 가장, 세상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없고 가장 힘없어 보이는 그 사도 바울을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로 전환시켜 주셔요. 오늘 이 유라굴라라는 풍랑의 뒷부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선원들에게 선포한 것,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 이 배는 파손되었지만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선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몰아치는 풍랑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 미친 거 아닌가?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야,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약간 정신을 놓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의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세상이 이 믿음의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저 사람 뭐지? 어떻게 이 풍랑 가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의연할 수 있지? 어떻게 몰아치는 이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지? 세상이 바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온 배에서 가장 영향력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던 바울은 온 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적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람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세상에 요동치는 것들의 그 흔들리는 요동을 우리는 함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요동하고 있는 그 세상이 자기의 힘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어떨 때 내가 돈을 의지하다가 돈이 날아가 버리면은 모든 인생의 목표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힘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나의 능력인데 건강을 쳐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이후로는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명예가 나의 최고의 그건데 명예 끊어지면 이제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정말 이 나라에 그런 큰 일이 있었잖아요. 지자체의 어떤 리더십이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이 있으니까 그냥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 삶의 지지 기반이었거든요. 명예가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거였거든요. 돈이 나의 가치를 규정하는 거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돈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욕망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힘과 능력과 가치를 부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치는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풍랑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위기의 때를 우리는 평안 가운데, 샬롬 가운데 위기의 때를 지나갈 수 있고 해결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를 통과하고 지나가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되는 훈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일상의 기도 훈련이에요. 일상의 기도 훈련.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풍랑, 몰아치는 그 풍랑 소리 가운데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신없이 멘탈이 다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일상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을 거예요.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넉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의 기도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도 정말 풍랑치는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마치 정해진 예배 시간에 또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교제를 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맥심을 마실까요? 아메리카노를 마실까요? 네. 하나님, 오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기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묻는 거죠. 누구 만나러 가기 전에 막 기도 시간에 방석 딱 깔아놓고 주여, 오늘 제가 그 사람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일상의 기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집중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우리 일상의 기도의 훈련들을 쌓고 쌓다 보면
결국에는 풍랑의 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예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몰아치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요동치고 있는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풍랑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